잘 보내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또 제 마음속에 한 주간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또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말씀의 밤이 되고 또 기도할 때에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며 나갑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함의 법칙 28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 따라해 보세요.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이 장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음성 꽃동네 거기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거기서 장애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 저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두 시간 정도 시각 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나요? 눈을 다 가리고요. 앞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상상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장애 중에 최고의 고통스러운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아닐까.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계절의 변화를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 내 두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고 또 소중한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얼굴 이거 다 내 두 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적 같은 삶일 수도 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두 눈을 가지고 보고 싶은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길이 없고요. 어느 집안 사람인지도 알 길이 없어요. 연령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끔찍한 장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두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만나 그들의 눈을 뜨게 되는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이 시각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를 극복한 영적인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장애를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넘어서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넘어서는 간구요? 장애를 넘어서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당시 이 두 맹인이 처해 있던 상황,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란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또 죽었던 소녀를 기적처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는 구름대처럼 주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오늘 성경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주님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공의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도요,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소리를 따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쫓아가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눈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시가 멀쩡하고 건장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난 앞을 보지 못하잖아.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의 애워싸여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서 기도해? 불가능한 일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맹인에게서 배웁니다. 이 두 맹인은 도저히 주님께 나갈 수 없는, 도저히 주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그의 삶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이 두 맹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넘어서는 기적은요, 이런 장애를 넘어서는 이런 기도, 장애를 넘어서는 이런 간절함, 장애를 넘어서는 이런 간구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언제나 불변하는 영적인 진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제가 유학생활 초에 있었던 그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대학원에 바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 남가주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유학생활 하기 전에 제 진로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제 혼자 기숙생활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타서 한 시간 한 반 정도 고속도로로 우리로 글쎄요 한 30km, 40km 달려서 1시간 한 반 정도 가야 그 세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특별 새벽 성회를 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듣게 돼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갔는데요. 새벽 4시 반쯤 이렇게 됐는데 그 세레토스 지역 전체가요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하웨이 패트롤들이 다 나와 있고요, 차들이 그 시간대에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모인 숫자가 거의 한 4,000명 정도 모였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4,000명인데 차가 몇 대나 되겠냐 말이에요. 어림잡아 한 3,500대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짙게 잡아도 3,000대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차가 여러분 동일한 시간대에 갑자기 한 지역으로 몰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있는데 교회 근처에 주차장에 차를 못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는데 그 주차 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실제로 성회가 이루어지는 40일 동안 이 집회 장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차 관리, 주차도 사역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요 국밥을 끓여주는데요, 국밥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요 국밥을 끓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자원을 받는데 자원. 이번 40일 성회 때 국밥을 누가 끓여줄 것이냐? 그러면 여성교회에서 서로 그걸 끓여주겠다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딱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국밥을 끓여서 예배 마치고 그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각지로 가야 돼. 보통 차로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1시간은 기본이고요. 보통 한 2시간 정도씩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와서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집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밥만 끓이는 거야. 근데 그걸 서로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회를 섬기는 주차장에도, 성회를 섬기는 주방에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국밥을 끓이는 중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그 성회 참여하면서 그 국밥을 끓이기 위해서 그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준비해요. 그러면서 그 국밥을 끓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국밥을 끓이는 중에 기도가 응답이 돼. 주차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1시간 반 혹은 2시간, 우리로 말하면 거리상으로 만나면 서울에서 최소한 수원 이상 되는 거리예요. 더 먼다면 서울에서 글쎄요 대전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요, 미국이 얼마나 이민 생활이 바쁘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데 그걸 시간을 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또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쫙 떠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 거리의 장애를
넘어설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이 장애를 극복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장애를 넘어서는 이런 간절한 간구와 장애를 넘어서는 이런 간절한 헌신과 장애를 넘어서는 간절한 이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지금 16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만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아직도 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프로그램이 한두 번 하다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이제 1단계, 2단계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는데 1단계는 이제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육을 하니까 훈련이 아니고 그냥 교육이에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부터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힘들어요. 강도는 2단계보다는 3단계가 훨씬 더 커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 조재현 목사님하고 정병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정병진 전도사님이 이제 2단계 훈련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재현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2단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건 맛보기에 불과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은 3단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3단계를 다 마쳤어요. 그죠? 훌륭한 목사님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3단계 하면서 죽을 뻔한 거지. 죽을 뻔한 거지. 여러분께 쉽지가 않잖아요. 숙제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다들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어떤 분들은 저 강남에서 오기도 하고 그냥 밤에 12시 넘어 들어갔다가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그 참여만 한 게 아니고 그 말씀 본문하고 목사님 설교 내용하고 이걸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는 매주일 숙제 검사를 또 받고 그리고 또 매주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20가지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계속 또 이론교육하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워요? 지금 3단계 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1기생들도 있고 2기생들도 있고 그런데 가끔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그거를? 그런데 했어요 그때.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간증을 할 때 보면 3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 놀라운 간증들이 나와요. 이게 왜 이런 간증들이 나올까? 장애를 넘어서는 도저히 훈련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넘어서서 훈련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만큼 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이런저런 장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만, 생각만 여러분 갖고 있지 말고요.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수많은 장애들을 넘어서는 그런 간구, 그런 기도, 그런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자리에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저 수원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의 자세는요 다를 겁니다. 할렐루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창원 상남 교회 집회 인도하러 보흥성에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게 첫날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그 장로님 부부가 저를 식사 접대를 해 주셨어요. 제 숙소에 있는 대로 차를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저 식사하는 장소로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고기를 다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리고 또 차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모시고 또 집회 장소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LG 사장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고졸 출신으로 입지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룬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날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직접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에 본사의 미팅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셨다가 새벽에 또 참석하셨어.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왔다가 그 밤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또 새벽에 내려와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신 거야. 저 평범한 분이 아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평범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 권사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가정을 통하여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게 되면 놀라운 헌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정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수많은 장애들을 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의 그런 옥합을 깨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 오늘 우리 두 시각장애인, 두 맹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이렇게 장애를 넘어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는 그 두 맹인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는 정말 내가 너희의 장애의 문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정말 믿어?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한 이런 두 맹인, 그들이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지 않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눈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놀란 거예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이 말이에요. 주님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공의를 여겨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고는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 거야. Do you believe I'm able to do this? 내가 이거를 정말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너 정말로 믿어?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시각장애인이요, 주저하지 않고 Yes, Lord.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한다고 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한다고 돼? 뭐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스스로 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런저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맹인들처럼 나름대로의 인생의 버거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장애를 넘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넘어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이 문제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믿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은요,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주님께서 안수 한번 해주시면 제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죠? 장애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장애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장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이런 인생의 장애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 두 맹인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축복이 될 겁니다. 장애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장애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장애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딛고 주님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아니,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역사는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람의 소리로 듣고, 아유, 목사님의 좋으신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지 실제로 정말로 내 삶의 문제가 저 말씀대로 내가 나간다고 해결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딱 둘로 나눠져요.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According to your faith, 너의 믿음에 따라서 will it be done to you? 너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언제나. 그러나 그 능력이 나를,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나오게 하는 데는 나의 믿음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믿음대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에 따라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맹인, 그들이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는 기도, 그리고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라고 하는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살았지만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 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두 맹인처럼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여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역사를 만들 겁니다.